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부터는 역대기의 말씀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에 따라 새로운 말씀을 찾아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폈는데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또 제자들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3년을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도 직접 친히 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이 부럽고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부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는 내게 누구인가? 제자들이 만난 예수는 내게 누구인가? 첫 번째,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 이것을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본 사람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까봐 아마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없앴을 겁니다.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본 적은 없지만 영상으로 그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고 그가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고종 황제는 사진 보고 어떻게 생겼나 알았고요. 일제 침략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왕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왕은 사진이 없어요. 그림만 남아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그림도 제대로 찾을 길이 없는, 말 그대로 외부적인 형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화문의 동상으로 남아있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그 시대에 그렇게 남아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1%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보리수 밑에서 진리를 깨달았다. 저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쳤다.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량의 다수의 자료들이 그분들이 존재했으며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속의 인물이고 신앙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분 자체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삼아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예수, 제자들이 만난 예수, 그 예수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 활동을 했다는 것, 여기에는 다 동감을 합니다.
예수는 기독교에서 만든, 제자들이 만든 가공의 인위적인 소설적 인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실존적 인물이 분명히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처럼 믿던, 믿지 않던, 혹은 예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인식이 굳건하던 팀이하던 관계없이 예수는 있었다니까요. 그분은 2000년 전에 그 땅에 존재했다니까요. 만일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비행기 타고 가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운이 좋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 놀라운 장면도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의 한 시점에 태어나 살았던 실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있었습니다. 왜 교회 왔습니까?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역사상의 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분과 1대1로 신앙을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죠?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셨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당연히 음성을 들은 적이 없지만 제자들이 만난 예수가 분명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진짜로 제가 만나려고 여기 왔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제자들이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배당에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2000년 전 제자들이 만난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확신이 있던 확신이 없던 간에 이 역사적 사실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다윗의 가문으로 이씨, 박씨, 김씨 하듯이 그 다윗의 가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덧붙여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아주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복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이 땅에 태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남성을 통하지 아니하고 여성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사건이 아버지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어머니를 통해서만 이 땅에 태어났다. 글쎄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랬다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통해서만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유일한 인간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어떠한 죄적 본능을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라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갓난아기는 이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것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때는 아빠를 보거나 엄마를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그런 죄성, 본성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떠한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성의 몸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었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죄의 본성은 없었지만 선택의 권한이 있었고, 그 선택과 자유의지를 따라 얼마든지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깨끗한 본성이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되 죄는 범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죄를 안 졌습니다. 깨끗하게 태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랬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간음한 자다. 성경은 말하지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거나 이성적으로 음흉한 꿈을 꾸거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말 그대로 33년 깨끗한 길을 가신 분입니다. 자, 이쯤 됐으면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주일마다 많은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에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 주일날 또 그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패턴이 아니고 우리는 결코 죄 짓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히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오로지 깨끗한 분으로 인생의 길을 가셨다. 이것은 그분은 사람이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누구보다 친숙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과 제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복음서를 쓰면서 그는 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느 날 그것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 길을 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신 분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는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가까운 내 친구가 같은 직장의 동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려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사람 중에도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고 내가 깨달은 도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석가모니 혹은 공자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특별한 진리의 경지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도리를 가르쳤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한계는 이 땅에서 깨달은 나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왜 사람이 창조되었는가? 몰라요. 죽으면 어디를 가는가? 몰라요. 내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어찌 알겠느냐?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것이 그 나름대로 선구자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유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절간에 가도 괜찮아요. 수백 년 믿어온 유교의 도리를 따르고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모시고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착하게만 산다면 우리는 지름길로 가고 그 사람들은 돌아서 결국 정상에서는 다 만날 테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지요? 스님들은 통이 커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절간 오라고 안 그래요. 가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예.
거기도 다 극락가는 길이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목사만 쫀쫀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럽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조금 폭넓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지만 진정한 인생의 도리는 하나님만이 가르친다. 왜 창조되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요. 인생이 가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뭡니까?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그걸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진리인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딴 데서 생명을 못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의 설교를 잘 듣고 이러지 않았고요. 그 아들을 만난 사람은 아들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이고 아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진리 가운데로 도착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입니까? 잘생겨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사람이 났으니까 사람이에요. 조금 모자라도 장애가 있어도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에요? 사람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났어요. 성부 하나님이 낳은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능히 사람을,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 그대로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내 아들이 저쪽에서 정신 못 차리고 물을 먹으면서 휩쓸려 내려가요. 나도 또 내려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 걱정은 안 하고 아들 걱정만 하는데 아들을 건지고 싶어요. 건질 수 있습니까? 못 건집니까? 못 건집니다. 마음은 간절하지요. 살리고 싶어요. 근데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나도 휩쓸려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를 건지냐고요. 못 건져요.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자리. 밖에 땅을 발로 딛고 있는 사람만이 그에게 유일하게 손을 던져 줄을 던져 구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마음은 안타깝고 정말 건지고 싶지만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는 싶지만 건질 수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만이 살립니다.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건질 수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린 다 살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아니,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사람,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뜻이 있고 그 뜻을 발견할 때만 우리 속에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다. 바로 이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나누어 주지만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주인으로, 창조주로 자기가 만든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아담처럼 하와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먹고 잘할 거예요.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심리가 우리들의 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겠다고 자부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양은 말 잘 듣는 양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갈 길로 가는 양이에요. 목자 말을 안 듣는 양이에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양이에요. 내가 알아서 물도 먹고 풀도 먹고 다 하는데 왜 귀찮게 뭐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런 양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 희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흉악범을 위해 누가 희생하겠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박차고 나가고 지 마음대로 지 갈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진리를 찾느라고 뭔가 길을 찾느라고 그렇게 애쓰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구원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는다면 제자들만 유리한 거지 우리는 무진장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공간과 시간을 모두 뛰어넘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고 건져 주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그분들에게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나를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죽으셨다. 넌 예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 갈 길 내가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너를 부르시고 너를 기다리시고 너를 만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도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 누굽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죠. 죄인 누굽니까? 강도 살인범이죠. 자기 괴롭힌 사람이죠. 예. 자기 속여먹은 사람이죠. 죄인들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치다가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전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욕 많이 먹은 겁니다. 지가 뭔데 아버지래. 딱 한 번 마지막 죽으실 때 그분은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소리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모든 심판의 벌을 받기 위하여 우리 앞에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고통도 아니고 그분의 죽음은 죽음도 아니고 그분의 모든 고난의 길은 하나님으로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사건이다. 그러면 나를 대신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프셨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보다 죄의 짐을 짊어진 그 마음의 무거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네 고통을, 네 아픔을, 네 죽음을 내가 똑같이 사람으로 너를 대신하여 내 앞에서 가로막는다. 이게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얼마든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수인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그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내 마음에 받아지고 믿어질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딴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이것이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날 내 사건이 되고 내 고백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노래합니다.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그 예수는 날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난 널 위해 죽는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부부도 쉽지 않아요. 날 위해 누가 죽을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룩한 생명을 날 위해 쏟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그 사랑 알기 원하네. 그 예수 닮기 원하네. 날 위해 죽은 예수. 조금 천천히 부를 겁니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간단하지요?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그 사랑 닮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닮아. 우리 한번 반주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를 텐데요. 첫 음만 눌러주세요. 예수, 예수, 오 날 위해 죽은 예수, 우리 그 사랑 닮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닮아 반주와 함께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날 위해 죽은 예수, 우리 그 사랑 닮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날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겁니까? 예수님, 저도 그 사랑 흉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제가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 죽었습니다. 이 예수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 붙들고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간구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오늘 내게도 동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 버리셨지만 우리는 생명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꺼이 예수님 닮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